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절기상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보통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4주간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리는 것이 교회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4주 동안을 다 기다리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지만 한번 우리 대림절 특별 메시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다음 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시죠?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마스는 미사라는 단어예요. 미사.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즐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대강절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그 인물들은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많이들 설교를 해와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예언이 다 들어맞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세례 요한, 거진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보다 약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요한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오늘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뭐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가 너희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세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치기 하기 전에 도끼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도끼로 찍어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정리하시는 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재림 때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벌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낮에 다닐 때는 들고 다니지만 이제 해가 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럴 때에는 어때요? 추우니까 그 여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수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벌 옷을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곧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너무너무 움켜쥐고 사지 말고 너무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에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생이 바쁘다 보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의 결과물들이 다 있게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본다면 질병도 사실은 내가 섭취했던 음식물에 대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체력도 사실은 내가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열매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열매는 여러분들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같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아주 온전한 상태에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온전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나태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게을리 살게 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양이 키우는 거 아시죠? 우리 카페 자랑 2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또 2마리가 길고양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줘왔는데 제가 저 고양이들을 보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뭐냐면 길고양이들은요 아주 비굴하게 배가 고플 때는 와서 저의 눈치를 살살 살핍니다. 그래서 밥을 줄 때까지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제 아들이 불쌍해서 걔네들한테 밥을 줘요. 그러면 그걸 먹고서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 2 고양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 전체를 자기 집처럼 얼마나 즐기면서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돌멩이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다가 하면서 얼마나 둘이서 장난을 치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 조경이 좋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심심했어요. 그런데 고양이 2마리가 뛰어다니면서 막 노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흐뭇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 고양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너무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밥을 줄 것을 알고 있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노는 일에만 전념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매를 꼭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말의 뜻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어떤 죄에서 돌이켰을 때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열매예요. 돌이켰던 바로 그 돌이킴의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열매들 각각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같은 이야기네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프라이드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돌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3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돌이키라, 메시아가 곧 온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묻기 시작했어요. 세리들이 첫 번째 와서 물어봤어요. 세리라는 것은 뭐예요? 세리는 세금을 관리하는 자들이죠. 그 당시에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세리는 위탁된 업무들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컬렉해서 국가에다 바치고 그 남은 차액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직장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택했지만 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군인들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싶은 것은 기준 이상으로 무리한 욕심으로 수익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왜 우리 다미 선교회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왜 말세가 온다 그래서 모든 집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 날짜와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은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라도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열심히 하지만 쓸데없는 욕심은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할 것이다 라고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다고 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단 2주가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는 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시 한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합당한 열매, 자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